오늘부터 이제 미션 메타와를 위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15번째 단기 선교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어제는 그래서 그 선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전도의 회원들 많은 분들이, 그리고 또 남전도에는 우리 회장님이 대표로 새벽 예배를 마친 후에 오후 거의 4시까지 하루 종일 만두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선교를 지원하기 위해서요. 근데 어저께 이제 그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들이 집안일을 하라면 저렇게 열심히 할까? 글쎄요. 더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래도 집안일보다는 훨씬 열심히 하지 않을까. 자녀들이, 남편들이 보면 이 사람이 집에서 일했다면 내가 업어줄 텐데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들을 해요. 어느 분은 몸이 아파서 분명히 못 나오신다고 그랬는데 거의 그냥 툭 건들면 911을 부를 정도로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와서 만두를 빚고 있는가 하면 실순이 넘는 할머니 2분이 오셔서 계속 만두를 빚고 계시고, 가만 보니까 멀쩡한 분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또 재미난 것은 이제 초신자들인데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인데 그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섬겨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될 사람들이 막 팔을 붙이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여튼 제가 감동도 감동이지만 올해 정말 이분들의 열정을 보면 올여름에 또 한 장의 사도행전이 써여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몇 장이에요? 28장인데 29장의 사도행전이 올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는 황당한 얘기인데요. 이게 감동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황당해요. 이게 뭐냐면 자기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좀 경상도 말로 조금 표현을 할게요. 쇠가 빠지게 일해놓고 그걸 또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가네요. 그러면서 좋다고 싱글벙글하면서 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지, 정신진단을 아마 모르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정신감정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가질 정도로 정말 감동이 왔습니다. 왜 이분들이 이런 일을 할까요? 원인이 딴 데 있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정말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정말 그 헌신으로 인해서 메타와 선교 때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5번째로 가는 이 메타와 단기 선교를 앞두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 선교를 가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해야 하는지 좀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또 실천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전혀 신경 안 쓰거든요. 저기 죄송한 이야기지만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훨씬 건전하고 더 아름답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볼 일 있으면 왔다 갔다 하세요. 저는 전혀 신경 안 쓰니까 여러분들만 신경 안 쓰시면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스스로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 게요, 우리가 이 이민 사회에서 얼마나 일들을 많이 해요. 전에 어느 장로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나쁜 짓을 해도 잡혀가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손에 지문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들 일을 하는데 정말 쉬지 못하고 지쳐있고 휴가 받아서 정말 좋은 곳에 가서 조금 엔조이도 하고 싶고 힐링도 하고 싶은데 그 먼 선교지에 가서 온도나 적게 올라갑니까? 거의 기본이 95도, 110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곳에 가서 우리가 정말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내가 그 현장으로 가야 되는가? 우리가 왜 선교를 가야 하는가? 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가? 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가? 다른 교회가 선교한다니까, 선교하면 복 받는다니까. 아니요, 여러분, 선교하면 복 받는 게 아니고요, 힘을 잃어요. 피곤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해요. 왜 그러면서 가느냐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고통당하시고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는지, 좀 우리가 그걸 한번 발견하면서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 답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35절 우리 집사님 한번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35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답을 찾는다면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이 답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세 가지의 일이 나와요. 처음에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이 한두 가지였습니까? 그런데 마태는 좀 예수님의 이 사역을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분석해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을 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마다하고 갈릴리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정말 한시도 무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여도 굴이 있고, 아니 하다못해 새들도 깃들일 집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곳 하나 없이 3년 6개월 동안 그저 그냥 주면 주고 먹고 안 주면 굶고 마치 거지처럼 노숙자처럼 그렇게 생활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이며 복음이 무엇이며 너희들이 회개하고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미래가 무엇이 어떻게 될지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방문하는 장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놀라운 그런 치유의 역사들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단순히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답을 분명히 찾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선교를 가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 전파하는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에임이라고 하는 그 몰로에 가면 이 스님 이러니까 이상하네요. 또 중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요즘 법사 그래요. 법사 하던 양반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뭔지 아세요? 누가 지나가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참 좋겠다고 이 말 한마디 하더래요. 죽한테. 절에 돌아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이게 머릿속을 떠나지를 않더랍니다. 머리가 빠져질 듯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품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무서운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고치는 일은 어떻습니까? 고치는 일? 좀 우리가 이게 이해시키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고쳐요? 물론 이빨을 고쳐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가 손 얹어서 기도하면 병마가 떨어가는 역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기도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의 영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삶이 고쳤으면 좋겠어요. 정신 세계가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걸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거예요.
자, 이번 여름 단기 선교가 또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천국의 복음 앞에서 어찌할까 하고, 그리고 심령과 삶과 정신세계와 또 우리가 바라는 육체의 고침까지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 그런 선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무리를 향해 가진 이 감정적인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돼요. 자, 36절 집사님 한번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우리 옛날 성경에는 민망히 이래서 제가 좀 민망한 것 같아서 불쌍히로 바꿨습니다. 자, 이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문화에서는요, 좀 측은히 여기고 좀 동정을 느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이건 단순한 감정적인 동의, 어떤 감정적인 어떤 조금 삘이 조금 오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헬라를 사용할 당시에 이 헬라는요, 말도 좀 어려워요. 스플랑크니조마이, 이게 무슨 말인가 좀 헷갈리죠. 한국말로 번역하면요, 내장이 탄다라는 뜻이에요. 내장이 탄다. 내장이 끊어지는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좀 제대로 번역하면 어떤 말이 좋을까요? 애간장이 탄다라는 말 아십니까? 애간장이 탄다. 애간장이 탄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이 막 애간장이 탔다는 거예요. 창자가 꼬였다는 거예요. 창자가 꼬여본 분들 계십니까? 정말 고통스럽다고 그러대요. 창자가 꼬인대. 사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이 잘 녹아져 있는 성경이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이에요.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이 뭐죠?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내용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이유가 당시 죄인들의 대명사였던 세리와 그 외의 죄인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무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시기 질투가 원망이 나와서 음식을 먹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 나쁜 인간들하고 죄인들하고 음식이나 즐기는 인간이라고 막 욕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이런 양의 비유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양들을 우리에 남겨놓고 찾을 때까지 찾았어요. 그 찾을 때까지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님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는 어떻게 해요?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려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이게 계산이 나옵니까? 엄청난 손해 아니에요? 양 한 마리 찾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부르면 양 10마리, 20마리 값이 나올 거예요. 이 계산적으로 이게 지금 계산기를 두드려서 이게 지금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에요. 그저 그 마음속에 막 이 창자가 타는 듯한 그 느낌 때문에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아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류들을 찾기 위해 애간장이 끓었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한 드라크마는요, 한 데나리온이에요. 이 한 데나리온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거 하나 잊어먹고 애간장을 태웁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잊어먹었다고 뭐 그렇게 애간장을 태우는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당시 사회가 남자가 여자에게 아내로 맞이할 때에 이 정혼을 합니다. 이 정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면 요즘 우리식의 그 결혼과 거의 같은 동급의 그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혼을 했다가 파괴를 하면요, 파손을 하면 이혼과 같은 똑같은 절차를 벌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정혼을 할 때 여자에게 10드라크마를 꼽아서
목에다가 걸어주거나 머리에다가 꼽아줘요. 그래서 이건 남자가 여인에게 주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혼 반지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걸 머리에 꼽거나 목에 장식을 하고 있다가 하나가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왜 찾아요? 이거 약속의 정표잖아요.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당시 부잣집 여인들이 머리 장신구를 장신구에다가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초라해 보이죠. 그러지만 이 여인은 돈의 가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약속의 가치, 언약의 가치, 내 남편 될 사람이 나에게 준 이 언약의 약속인데 이 약속을 내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표현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언약을 냈거든요. 약속을 냈거든요. 우리와 약속을 했거든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찾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없이 그저 그냥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교회 가니까 한번 가볼까? 시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가볼까? 내가 목사고 장로고 그리고 교회를 한 20년 30년 다녔다고 그러면서 선교 한 번 안 갔다고 그러면 아이고 한 번도 선교를 안 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간다면 안 가는 게 나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선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집 나간 아들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는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출세해 보겠다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집 문 앞에 나가서 불철주야 서성거리면서 아들이 오기를 막 애간장을 태우면서 기다렸어요. 오늘 그 마음을 예수님 표현한 거예요.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애간장이 탄다, 목 잡는 양 같은 인생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교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의 태도, 이걸 가져야 참된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돈이 많고 많이 배우고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요, 멸망을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정말 잃어버린 양, 하나의 그 약속의 정표인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마음,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그 마음, 이 마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하겠냐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런 마음 때문에 정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더 강력하게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을지라.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정도의 마음이에요. 이 정도의 마음. 이게 예수님의 태도예요. 선교를 한다면 우리가 이런 예수님 마음, 이런 태도를 우리가 배우지 않고는, 글쎄요,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자, 그리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좀 어떤 의미에서 이 선교 때만 아니라 우리 교회 삶에, 우리 교회의 어떤 앞으로의 정체성에 좀 적용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교회들이 참 이름이 멋진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좋은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보다는 참 좋은 교회가 좋겠다 해가지고 참 좋은 교회. 이웃의 친구가 되고 싶어서 친구 교회. 다른 교회 보니까 행복하지 않는 것 같아서 행복한 교회.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교회가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교회는 화평하는 교회가 되면서 평화교회. 이런 좋은 이름들이 많더라고요. 사랑도 그냥 사랑은 안 좋고 큰 사랑. 네. 함께하는 교회. 요즘 또 아름다운 교회. 저는 그런 교회도 들어봤어요. 가까운 교회. 전에 우리 교회 왔던 그 집사님 한 명이 가까운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
집 가까이 있는 교회를 다니는 줄 알았더니 교회 이름이 가까운 교회래요. 헐, 좀 황당했습니다. 예. 여러분, 시설이 좋은 교회, 이름이 좋은 교회, 건물이 있고 뭐 프로그램이 있고, 글쎄요, 과연 그런 곳에서, 아니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까? 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렌트를 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사람도 많지 않지만, 늘 항상 재정적으로 쫓기고 있지만, 그래도 누구든지 오면 쉼을 얻을 수 있는 곳, 정말 배척받고 상처받고 마음이 너무 아픈 사람들이 오면 환영받고 사랑받고 마음이 녹아지고 새로워지고, 정말 죽음의 선택밖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살 희망이 생기고,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해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 좀 마음을 좀, 폭을 좀 넓혀야 돼요.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어떤 죄인이라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내가 세상에서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 오면 과거를 묻지 않는 교회. 사실 우리 주위에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윤리나 도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지탄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술, 담배 문제, 또 도박의 문제, 마약의 문제, 요즘에는 동성연애의 문제, 그런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교회 오면요, 여러분 환영하세요. 제발 오라고 그러세요.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동성연애를 찬성한대. 아니, 누가 그래요? 찬성한다고. 저 그런 사람들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혐오감 생겨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 끊어야 할 것들을 끊지 못하고, 정말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하지 못하는 그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거짓된 사랑에 빠져있는, 거짓된 영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주지 않으면 누가 받아줘요? 이런 마음으로,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 그 좋지 않은 그런 문화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요, 메다와 같은 데 가면요, 우리 일방 상식으로, 여러분, 그곳이 통하는 곳이 아니에요. 척박한 곳이에요. 마약과 알코올과 총기 사건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이번에 메코데이라고 하는 그 문화교류, 멕시코, 그 다음에 한국, 이 코리아, 이래서 메코데이라고 했는데, 문화교류 하면서 뭐 우리 문화도 소개하고, 자기들 문화도 소개하고, 밥도 먹고, 그럴 때 복음 초청을 하고 하는 일들을 올해는 스탑을 하고 청소년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거의 한 200명 정도로 올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다뤄야 할 주제가 뭐냐고 그랬더니요, 총, 마약, 섹스, 폭력, 그 문제에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좀 자유할 수 있고 어떻게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다뤄달라는 거예요. 그런 곳이에요. 그냥 멕시코예요. 그 교회 목사님 물론 허가받은 총이지만 총을 옛날에는 10자로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7자인 거 갖고 있대고, 무슨 총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를 지켜야 된대요. 가족을 지켜야 된대요. 911에 전화를 하면 다 끝나고 나서 온대요. 30분, 40분 만에 온답니다. 그래서 911을 부를 시간이 없대요. 더 심각한 얘기 해드릴까요? 뭐 아시는 분들에게 얘기했지만, 우리 지난번에 작년에 선교 가기 3, 4일 전에 거기서 갱들끼리 서로 총 쏘고 싸우다가 한 명이 죽었대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래도 우리 이 동네 애들이 자존심이 있어갖고 너희들이 온다고 그러면 다 총을 집에다 놔놓고 총을 안 가지고 다닌대요. 자기들이 멕시코 사람들 무식하다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문제는 그거예요. 상식이 안 통하는 동네라는 거죠. 우리 자신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데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뭐 메타와뿐만 아니라 앞으로 과타말라나 뭐 우리는 남미 쪽으로 많이 선교를 가지만 그런데 가서 더 척박한 곳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여기서부터 훈련되어져야 되죠. 지난번에 멕시코에서 과타말라에서 화산 폭발했죠. 우리 그때 선교지 가가지고 저기서 소면서 와 멋있다 했던 곳이더라고요. 뭐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정말 척박하게 살아요. 아이들이 신발도 한 번 안 신고 다녀요. 뭐 제가 오라고 이랬더니 저를 보고 무서워갖고 오줌을 질질 싸요, 애가. 남자들에 대한 그 불신감, 불안감 때문에 여자아이가요. 제가 일로 왜라 잡으니까 애가 서서 막 오줌을 덜덜덜 싸면서 싸더라고요. 무식의 극치를 다니고 뿐만 아니라 너무 불쌍한 영혼들이잖아요.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이 애타는 마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8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근데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일꾼이 적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자신 있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을 보내주셔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10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시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일꾼이 적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지시했던 이들을 일꾼으로 삼아서 파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좀 감이 오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당연히 기도해야죠. 우리 교회에 일꾼이 적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네가 일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해서 또 일꾼을 보내주겠지만 네가 일꾼이라는 거예요. 참 기도할 때 정말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교회 연세대 많은 분들도 계시고 또 시간 넉넉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건강도 그렇고 재정도 달란트도 그렇고 그래서 일꾼이 더 필요해서 정말 일꾼들이 와야 되겠지만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정말 일꾼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설교하실 때 그 앞에 있었던 12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부 출신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오합지졸들입니다. 요즘에 전에 한번 설교도 했지만 흙수저예요. 흙수저. 금수저들이 아닙니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기도했니? 그 일꾼들이 바로 너야! 그러면서 가라라고 막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갔을 때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 고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10장의 역사예요.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도 해야 되겠지만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일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바램을 채워주는, 성취시켜주는 도구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능을 주시고요. 믿습니까? 재능도 주십니다. 물질도 주십니다. 건강까지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쳐서 못하면 사람도 붙여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선교를 가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 가고 한번 따라 해볼까요? 가든지 보내든지. 할렐루야.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정말 몸이 약해서 못 가면 부담 내려놓으세요. 내가 정말 누구에게 케어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열정이 있다고 해서 나 선교 갈래 해서 가면요, 자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일을 못해요. 그분 돌봐야 하느라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조금 가지는 못해도 많이는 안 되지만 내가 필요하다면 내 주머니 조금 열어서 그 선교 헌금을 드리면 가는 거예요. 기도 편지를 보냈더니요, 뭐 한국에서 아는 장로님들이 헌금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분들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식당을 하면서 바빠서 못 가는 분은 우리 교인도 아닌데 헌금을 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가든지 보내든지. 물질로 보내고 기도로 보내고 마음으로 보내고, 이게 나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여름에 선교를 떠나야 하는데 그때 가져야 할 태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자고 말씀을 드렸죠. 올여름 선교나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고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자고 그랬습니다. 바로 애간장을 태우셨던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앞으로 찾아오는 사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일꾼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실천할 때, 주님의 권능을 실천할 때에 주님께서는 권능과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그리고 또 우리의 선교가,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받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내가 주님의 거룩한 일꾼이 돼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날마다 한 장씩 쓰여져 가는 그런 복된 은총,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그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